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오늘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마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묵상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느님의 기쁨보다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며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죠. 그들의 표정과 기분에 따라서 나의 마음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은 괜찮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인정받는 일에 실패하면 크게 상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상처는 더욱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책,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의 저자인 바실리아 슈링크가 살았던 시대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나 바실리아 슈링크가 살고 있었던 독일의 다름슈르크는 무기 생산 공업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유엔군의 무차별 폭격을 받던 매우 치열한 곳이었죠. 그곳에서 바실리아 슈링크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시 나치 집권 세력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두어들인 심판의 열매도 보았다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거나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호평과 존경과 사랑과 인정은 귀하게 여기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까다롭게 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또 다른 경우에는 몇몇이 모여서 헌담을 하거나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불편해서 함께 그 이야기에 동조해가며 그들의 편에 서서 대화를 더 가동시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하느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죄로 인해 오염되고 연약해진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사람들의 호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의아심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안에는 평안 또한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매우 심각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원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결심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은 하느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그리고 호평은 나의 태도와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나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 그 사랑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차원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며 아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확신하건대 자신을 엄격하고 정직하게 살펴보세요. 여전히 하느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기쁨으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고 넘기기 위해서 하느님의 기쁨보다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과의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니 진리가 아닌 것에도 타협하고 흘러가는 세상 헛것에 함께 휩쓸려 살아갔음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약속에도 확신 없이 살았고 의심을 했음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은 것이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인데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느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느님의 기쁨이면 충분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